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강조했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끝이 좋아야, 처음 들어보세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거예요. 끝이. 마무리를 잘 해야 아름답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올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마지막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회개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음에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출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시간을 주관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시계를 만들고 또 시간을 계산할 뿐이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시간을 주관하는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20대 제가 좀 괜찮았거든요. 안 믿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20대로 돌아가서 뭘 하고 싶느냐? 될 수 있으면 많은 나라들을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러 경험들을 좀 쌓고 견문을 넓히고 좀 문화적인 소양을 좀 축적하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는 설교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가 아주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쌓는 일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상상일 뿐입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에 한계 중에 하나다. 인간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다. 자, 그렇지만 또 인간은 시간 속에 삽니다. 그렇죠? 시간 안에 삽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속에,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몇 시에 오라고 그랬죠? 11시에 오라고 그랬죠. 그죠? 10시 40분부터 찬양한다. 그럼 몇 시에 맞춰야 됩니까? 12시에 맞춰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에 밥을 먹는, 누구와 몇 시에 만나냐, 얼마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냐, 이 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시간은 참 신비로운 면이 있어요. 어떤 신비로운 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영화가 금방 끝나버려요. 아쉽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여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다 중매 결혼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기 싫고 재미없는 것을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지겹고 힘들고 안 가는지 몰라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불행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습니다. 1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지만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질적인 느낌이 다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의 참 신비로운 면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오는데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행복할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올 때부터 인상을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질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자, 그런 관점을 이제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를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시간을 아껴 써라, 분초 아껴서 시간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약간 뜻이 달라요. 이 아끼단 말도 붙어보면 아끼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엑소 아고라조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건져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 올린다. 이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는 성경에서 이 사용할 때 어떤 뜻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건져 올려내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건져 올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말씀을 알려면 15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먼저 읽을게요.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시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데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면 그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해버리면 그 시간은 굉장히 헤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낭비하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까?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즉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 아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행동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런 뜻으로 사용한 말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 18절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원래는 그 사람이 안 그랬던 사람인데 술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술 안 취했을 때는 이 사람 양반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술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뭐 집에 들어가면 사람을 때리고 패고 깨고 부수고 아주 개차반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술 취하면 술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술이 역사하니까 술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역사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뭔가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날 술을 깨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의 일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허무하고 우리 영이 어떻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 이게 우리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게 딱 나오는 게 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단 술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는 뭘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하는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술 취한 듯이 세상 시류에 몸과 영혼을 맡기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세상의 흐름에 내 영혼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세상의 시류와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흥청망청 쓰는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물리적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 1초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헬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크로노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시간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시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성공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카리우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특별한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렸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갈대 우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만족하게 거기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 그 땅에 살다 죽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계보 안에 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거의 목숨을 건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행을 하면서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을 건져 올려서 그것을 기회로 삼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자는 겁니다. 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2025년이 펼쳐집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 하더라도 이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지를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세상 시류에 편성해서 흘러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내어서 시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